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꿈을 꾸물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녀들이 주님 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모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꿈입니다. 저의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생길 것이고 그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 또 믿음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촌들이, 나의 육촌들이,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같이 만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하고 이 자리에 만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같은 꿈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손주, 손녀들이 모두가 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들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서 결국 주님 보시는 그날,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영광스러운 만남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들이 바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주님께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과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그 수천 년간 이어온 특별한 전통으로서 해가 지고 매일 그 순간 속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문처럼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하늘의 천사의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한번 틀어주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이 노래를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1월, 2월 달에 미리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5시까지 계속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익히는 그 시간을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했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는 그 시간,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다 이걸 해주시더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히브리어 뭐 배웠냐고 자랑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 한번 노래하면 성도님들이 다 껌뻑 죽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과 또 공부하는 방법과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반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전도사님들이 한 120명 정도 됐거든요. 큰 강의실에서 120명의 전도사님들이 히브리어 처음 시작하면 이 노래를 매일매일 시작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배울 때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혹시 이야기하겠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쉐마가 뭘까요, 여러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신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쉐마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듣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섭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 우리가 단순히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도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듣는 단순한 소리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쉐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듣는 의미가 그 안에는 속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의미를 어디에서 먼저 담아 있었냐면 야곱의 첫 아내가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남편의 신랑의 사랑을 간구했지만 여전히 신랑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쉬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쉐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비롯된 이름이 바로 시므온, 쉐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우리가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통감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쉐마의 가장 깊은 차원의 메시지는 들은 것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이 어떻게 시작해요?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쉐마하소서 주여 라고 하며 간절히 외칩니다. 쉐마하소서 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소리는 단순히 나의 고통을 토로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쉐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의미가 쉐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의 가장 이 쉐마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고요? 들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쉐마가 어떤 걸 것 같아요?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쉐마 티슈메우라고 하는 쉐마를 2번 반복했어요. 쉐마, 쉐마. 무슨 얘기예요? 듣고 또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듣기의 진정한 본질은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며 쉐마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떨리게 됩니다. 권위 있는 말에 쉐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섰겠습니까? 내 귀가 들려서 내가 청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쉐마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의미에 집중하여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에 따른 순종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을 것인가?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쉐마가 있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청각의 상태, 즉 듣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의 상태를 선지자들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폭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쉐마하고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들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과 산만한 메시지들로 수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메시지로 파고들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듣지만 듣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쉐마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듣기 편한 것들만 듣는 선택적인 청취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경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합한 집중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도전합니다. 진정한 쉐마는 진정한 듣기를 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듣기는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듣기로 듣는 것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그 지식만을 위한 것으로 듣는 행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진실로 쉐마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응답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쉐마는 듣기와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들은 받아들여졌고, 진정한 쉐마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즉 신앙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의 쉐마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쉐마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잡힌 그들이 저 긴 포로 귀환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렬 앞자리에서 제사장이 외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자 그 띠를 따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 고독한, 그 적막한 광야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들에게 신앙이 고백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찬양이 되며 그 말씀대로 듣기 원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그 신앙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들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니까 4절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절에 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기서 끝나면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아들과 손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부모들이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손들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캐치해내야 돼요. 바로 그 7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죠. 그렇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교육의 원리는
누가 핵심인 거예요? 부모가 핵심인 거예요.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이 누구라는 거죠?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모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가족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어떻게 섰는지 한번 볼까요? 집사님 테필린 메주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을 또 내 손목에 새기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라고 하는 이마에 뭐 붙은 거 있죠. 그리고 왼쪽 손목에 이렇게 감긴 띠 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적어놓은 바로 그 말씀의 상자와 말씀의 띠를 손에 매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만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매주자라고 하는 건데 저 문패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깥 문 앞에 무엇을 달아 놓았어요? 말씀 상자를 달아 놓았어요. 그게 주는 의미가, 상징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 집을 오갈 때마다 무엇이 중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을 열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저게 바로 상징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외형적으로는 최소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 테필린과 메주자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도록 단순히 지식만을 늘려가는 쉐마로서가 아닌 진정한 쉐마하도록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양육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누구였어요? 부모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만 할까요?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4절, 5절, 6절 말씀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이 이렇게 중요한 알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우상신들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들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즉 우리가 같이 한 몸 되어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한 분 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어디서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태초 창조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됨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 되는 그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며 들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되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연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그것을 실천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해집시다. 우리 부부가 하나 됩니까? 장로님, 집사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그 가정에서 하나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 명령했는데 과연 우리 부모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아니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두 번째로 들으라고 하는 주제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증명해 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의 현장을 누가 먼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또 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했잖아. 나도 엄마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 그런 자녀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 다들 받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까지 가르치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요? 앉아서 있을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누구들에게요? 부모들에게요. 항상. 그런데 실상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현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애들 자는 거 깨워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그 외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회 학교에서 교회의 전문가,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의 수많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회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세월을 치하하고 감사하고 같이 함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메시지만 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모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시고 생명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말씀 전수에 책임이 있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이 외침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들이여, 먼저 말씀을 깊이 들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십니까?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들으시고 순종으로 들으시고 변화를 각오하며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보다는 삶의 모습에 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말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몫은 교회와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쉐마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부모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숙명이고 운명이고 책임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심과 고민에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왜 못 물어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어봤다가 대답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상황이 될까봐 그래요.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저도
차마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풀리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깊이 깊이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우리 막둥이가 그래요. 아버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버지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하면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말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만나면은 하늘에서 다 같이 그렇게 될 거라면서요. 요즘 애들 그렇게 물어봐요. 하늘나라 가서도 제 아버지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그래, 이제부터 맘먹자. 말씀의 지식에 무지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연구하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필요, 질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저한테 오세요. 저 목사 모를 텐데. 그러면 저는 우리 정승훈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를 지도해 주신 수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아직도 이메일로 연락하고 언제든지 풍성한 지혜로 저도 배우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닌 정말로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발버둥대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좋은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집 한 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껏 80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눈 깜짝할 시간으로 지나갈 찰나의 시간이에요. 먼지처럼 사라질 것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뿌려진 그 신앙을 대체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또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기도로 끝나지 말고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자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과 성공과 부보다 더 귀한 유산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화로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자녀들의 이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참된 설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